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누구나 갖는 꿈이요 비전일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그러나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죠. 저출산 시대요. 아이들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 중요한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밝고 곱게 자라는 것이 우리 시대의 내일을 밝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농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농사가 무슨 농사일까요? 자식 농사 아니겠어요? 모든 농사는 다 망쳐도 되지만 무슨 농사는 망치면 안 돼요? 자식 농사는 망치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 농사는 망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잘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식 농사가 망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이 모두 다 끝나는 것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무한 경쟁 속에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아이들조차도 참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 피곤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들의 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아이들에게 그래, 너 괜찮아, 공부하지 않아도 돼, 실컷 놀아라, 네 맘대로 해, 그러는 부모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 우리 아이들 한 명도 없네. 우리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네 맘대로 살아 그러고 싶은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 긴박하고 무한 경쟁 속에 아이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더 좋은 직장, 좋은 집, 더 좋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혹독하게 또 더 매몰차게 훈련하고 가르쳐요. 그것에서 오는 이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늘 고민이요 또 고민입니다. 해서 바울은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원리로 아이들을 잘 양육해 줄 수 있는 뭐예요? 교양과 훈계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사면요, 이 목덜미 부분이나 옷 옆 솔기에 이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무슨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까? 이 옷은 뜨거운 물에 빨면 안 됩니다. 이 옷은 손으로 비틀어 짜서는 안 됩니다. 막 이런 그 옷에 관련돼서 지켜야 될 주의사항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의사항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그 옷을 만든 사람이죠. 옷감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옷감이 어느 때는 뜨거운 물에 빨아서는 안 돼요. 왜요? 줄어들고 짜서 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의사항을 붙여놓은 것은 뭐예요? 그 옷을 잘 입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 내 옷은 내 것인데 내 맘대로 입으면 되지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빨래도 내 맘대로 뜨거운 물에 막 빨고 막 구기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옷도 상하고 옷도 줄어들고 옷도 오래 입을 수 없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알던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 케냐에 집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집회에 가서 머물었던 집이요, 교회 근처에 있었던 집이었다고 해요. 그 교회 사찰 흑인 집사님이
이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주어서요, 손수건도 빨아주고 양말도 빨아주고 속옷까지 빨아주셨다는 거예요. 집회하는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찰 집사님한테 2불 정도의 팁을 이렇게 주셨대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했대요. 그래서 낮 집회를 하고 나서 이 아프리카에서 땀을 이 양복에 그냥 흥건하게 이 땀이 있는 양복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갔다 왔더니 세상에 그 사찰 집사님이 그 양복을 어떻게 했을까요? 물로 빨아버렸대요. 아니, 물로 빨았는데 어떻게 됐냐? 여러분, 양복을 물로 빨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빨았는지요. 옷감이 다 상하고 팔이 이렇게 그냥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양복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누가 우리 자녀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녀를 통하여 잘 자라고 잘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의사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누구의 법대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선물 같은 자녀들이 오히려 나쁜 길,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3명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부모들, 두 번째는 제자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부모들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여러분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때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냐?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신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 온 가족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자녀 손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유대인들은요, 이 축복 기도 받는 것이 전통이에요. 어느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들 이삭에게 안수 기도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안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의 복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땅의 복이,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전수되어지기를?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이 전하여지기를 어떻게 합니까? 안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한 안수기도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목사님과 여러분 부모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안수기도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리브가와 야곱이 그 아버지에게 받는 그 축복 기도를 얼마나 받고 싶었는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서 어떻게 했어요? 이삭의 눈을 속여서 축복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받고 도망쳤잖아요. 얼마나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야곱도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을, 나중에 12지파가 되는 그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기도? 축복의 안수 기도를 하는 것이 전통이 됐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5월 가정의 달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축복의 안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따가 예배 마칠 때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우리 자녀들에게 머리에다 손을 얹든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어깨에다 손을 얹든지 안수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존경하는 선지자나 랍비가 자기 마을에 오시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어른을 쳐다보아라. 너무 존경스러운 그런 선생님이야. 너도 저 선생님처럼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대요. 그리고 그 선지자와 랍비에게 꼭 찾아가 안수 기도를 받는 것이 구약 때부터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이, 여러분 능력 있는 예수님이 오니까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에게 안수 기도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아이들을 대드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기도가 얼마나 큰지, 그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탈선의 길에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더라. 할렐루야. 제가 전에 알고 지내던 장로님이요, 언젠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그 장로님이 만나재요. 그러니 만나더니 거하게 맛있는 밥을 사더니 저를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집으로 데려가더니 그 장로님이 속에 있던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 후에, 목사님,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아들을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들이 도대체 교회를 안 나가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교회를 안 나갑니다. 목사님이 한번 상담 좀 해서 다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전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과 함께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청년이에요, 청년. 그 교회를 안 나간 지, 학생 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해요. 왜 교회를 안 나갔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중3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다는 거예요.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이 장로님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교회가 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두 패가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이 두 패로 갈라져서 자기네 아버지 집에 모여서 매일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다, 우리 장로들은 어떻다, 어느 성도는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도대체 그때 내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사춘기 때 교회는 왜 다니는지, 그럼 목사님 설교는 왜 들어야 하는지, 그러면 교회는 왜 하나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지, 도대체 나는 저런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닫아지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참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 목사님 이야기, 장로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뱉은 한마디가 아이들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수 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에 나와 목사님의 말씀, 장로님의 말씀, 성도님들의 말씀에 존경을 표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아이들이 존경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이들이 뭐 되고 싶냐? 연예인이 1위야. 운동선수, 탤런트, 가수, 아이들이 제일 되고 싶대요. 왜요? 평소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존경받지 못해요. 존경하는 사람들을 듣지 못했어요. 부모님들이 대통령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운전할 때 지나가는 사람에게 마구 욕하고 선생님들한테 욕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도 개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들이 좋아도 왜 개 좋아해요? 개는요 그것으로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제 아이들이 머릿속에 존경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무슨 썰을 썰어도 돈만 많으면 우리 청소년들은, 그래서 청소년들이 되고 싶은 1위가 건물주래요. 건물주. 왜요? 편하게 새 받아 먹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 이게 최고의 애들이 하고 싶은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이 존경과 사랑을 잃어버린 가정, 사회, 교회는 그 어떤 축복도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데려오더라?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더라. 할렐루야! 뭐 받기 위해서? 축복 기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열정들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복 받아야겠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 손들을 반드시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소망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성도님들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하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우리 아이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만 부모님들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 엄마 아빠, 큰 소리로 엄마 아빠, 다시 엄마 아빠, 교회 어른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존경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어린이들이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에게 꾸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린이들이 귀찮게 하는 것을 보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람이 많은데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귀찮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호위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모였어요.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손을 얹어 기도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그때 당시 슈퍼스타 예수였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구름대같이 몰리는지. 예수님이 말씀 전하기도 바쁘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바쁜데 어린 아이들까지 찾아와서 안수기도 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한다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제자들이 그것을 막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태도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하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오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아이 하나를 잘못 인도하는 자는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자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이를 끔찍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목장 모임을 가정에서 가질 때
아이들에게 예배할 때 너는 저 방에 들어가 있고, 간식 먹을 때 나오지 마,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자리에 함께 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어른 예배 드리지만 우리 아이들 조용하게 예배 잘 드려요, 안 드려요? 짱이야 우리 애들. 예배 얼마나 착하게 잘 들어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아이들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독일 히틀러가 했잖아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하여 죽인 장본인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악랄하게. 그것도 히틀러의 아버지는 장사꾼으로 늘 집을 떠나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 떠나면 수개월 동안 떠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남편이 집을 비우니까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 그 옆집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남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옆집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 남자와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불륜이 되어지고 바람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히틀러가, 이 어머니는 순결하고 고귀하고 희생하여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로 알고 있었는데 유대인 남자와 바람피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너무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이 히틀러는요, 여성 편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인은 진정으로 사랑받는, 사랑해서 헌신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대요. 결국 이 편견과 왜곡된 가치관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학살하는 그런 살인마가 됐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엄청난 영향력이에요. 반대로 좋은 영향력을 주었었던 무디의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전도자 무디는요, 가족이, 형제가 9명 있었다는 거예요. 이 9명의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갔어요. 무디는 구두 닦기를 하면서 학교도 변변하게 나오지 못했었던 이 무디였어요. 그러나 그 억척스럽게 구남매를 키웠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였었대요.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그 어머니에게는요, 손금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너무 열심히 일해서 굳은 살이 배겨서 손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밤 구남매를 데리고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매일 저녁마다 구남매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남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영국을 뒤집어 놓은 가장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부흥 강사가 이 무디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였지만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헌신된 부모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습 있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 14절 15절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서 세 가지를 알려줘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어린이들을 내게 데려오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이를 귀중히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귀중히 여기셔서 어린아이를 잘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잘 섬겨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는 아름다운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만 어른만 다니고 여러분 자녀손들 가운데 교회를 안 다니는 성도님이 있다면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작정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할 때 여인들이 울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5월 한 달 동안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하여 울면서 결심하여 기도할 때 나갔던 자녀, 주의 품을 떠났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둘째, 여러분,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런 자라는 것은 어떤 자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유치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해요. 어린아이들 눈을 보세요. 초롱초롱합니다. 목사님 왜 설교 길게 해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네? 어린아이들 특징이요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겉과 속이 없어요.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네, 속으로는요 그냥 막 싫어요. 그러나 겉으로는요 막 웃어요. 네. 어린이들은요 열등감도 없고 우월감도 없고 부함도 천함도 없습니다. 스스럼 없이 정직합니다. 아이들에게요 음식을 해줘서 물어보세요. 맛있냐 맛없냐? 맛없는 것은요 진짜 맛없다 그래요. 맛있는 것은요 맛있다 그래요. 남편한테는요 음식 해보세요. 뭐라고 대답해요? 다 맛있다 그래요. 왜 그렇게 대답해요? 그렇게 대답 안 하면요 다음에는 절대 음식 안 해주기 때문에 맛없어서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들은 솔직하단 말이에요. 또 어린이들은 꿈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이 많아요.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공부 하나도 못하는데. 나는 별나라 갈 거예요. 받아쓰기 빵점인데. 그런데 꿈이 있어요. 여러분요 꿈은요 현실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상상력이 있어요. 이것이 어린이들의 힘이에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잘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이는요 사랑으로 살아요. 우리 오늘 세례받을 민호가 저기 아버지 품에서 자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잘 때요 잘 보세요. 엄마 등에서 아빠 등에서 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 등 엄마 등이 편합니까? 평평하고 푹신한 침대가 편한데 아이들이 어디서 잡니까? 불편한 엄마 품에서. 엄마 쪼그려든 엄마 다리에서, 엄마 곁에서 엄마 살 냄새 맡으며 엄마 만지면서 자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품이 아니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 막내딸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가끔 자다가 제가 우리 아이를 꼬십니다. 나하고 함께 자자고. 우리 아이는 어떨까요? 놀 땐 잘 놀아요. 잘 때는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요. 왜 그래요? 엄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다가도 손을 뻗어서 누구 만져요? 엄마 만져요. 엄마의 체온과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려워도 참을 수 있고 인내하십니까? 어린이는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딸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아이들 예배실이요 저 지하였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예배실을 가보니까 여름에는 가장 습하고 겨울에는 가장 춥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정비할 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그래서 예배실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층 피조물을 옮기면서 성도님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여러 소리를 들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자리는 이 아이들이 가져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런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올 때 가장 어디 먼저 와야 될까요? 1층 비전홀로 가서 우리 아이들을 가장 먼저 만나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가장 은혜를 부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1층 그리고 우리 테리카페에 가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2층에 예배실에서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찾아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가장 좋은 자리에서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목사된 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훌륭한 자식, 훌륭한 손주를 갖고 싶습니까? 갖기 싫으세요? 다시 묻습니다. 훌륭한 자녀, 훌륭한 손주를 갖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훌륭한 자녀, 훌륭한 손주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손을 얹어 축복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